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정읍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또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라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행복의 조건이라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우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눌하고 우둔한 입술과 혀를 풀어주시고 또 듣는 사람들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한 사람, 그 행복한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제 구정도 지나고 이제 신정도 지나고 이제 2025년도 이제 본격적인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인사 나누셨겠지만 올 한 해도 더욱 뜻깊고 주님 안에서 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집회 후에 첫 말씀으로 행복에 대해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안 나옵니다. 4번 정도 나오는데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자, 첫 번째는 바로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다윗의 글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로마서 4장 6절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 나는 과연 여기에 해당이 될까?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행복한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사람의 행복이 무엇이냐?
그것도 일도 하나도 안 했는데, 일한 것도 없는데 공짜로 주시는 그 사람의 행복. 여기 써 있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그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가 완전히 가려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이 조건에 맞아요? 이 조건에 안 맞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로. 이제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준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의 행복,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 그 지옥 갈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죄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부르시는 사람, 이제 너희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하품하면 안 된다고, 앞에서. 벌써부터 하품하고 있네. 하품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학생들? 입을 가리고 하는 거예요. 자,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충격받지 마시고. 네,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 자,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된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 내용을 똑같이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 33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성경에 4번 나오는데 벌써 2번째 찾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길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너는 무슨 자로다? 행복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세 글자로 행복자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처럼 구원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전부 다 행복자입니다. 행복한 사람.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 이 짧은 인생, 수고와 슬픔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정말 허무한 인생이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은 때로는 몸도 아프지만 딱 한 가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자다.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세상에 가진 것은 없지만 세상에서는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지만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도 기록했지만 우리도 동일한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은 나는 가장 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40여 년 전에, 한 45년 됐죠. 이 조동진이라는 가수가 부른 행복한 사람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참 그 가사가 괜찮더라고요. 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때로는 울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괴롭고,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당신은 무슨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짧은 세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천국에 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항상 좀 위로를 받고 사시길 바라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 우리는 비록 지금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지만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곧 오시면 세상이 불바다가 되기 전에 우리는 들려 올라가는 행복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서로 위로하시기 바라요. 좀만 참자, 좀만 인내하자. 우리는 행복자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늘 다짐하면서 이 어려운 세월, 힘든 세월, 고난받는 세월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2025년도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옛날 제 방에 있던 액자에 있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왜요? 슬프지만 왜 기뻐해요? 구원받았으니까요. 아프지만, 암에 걸렸지만 왜 기뻐해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항상 이 마음을, 이 핵심을, 이 중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거 흔들려 버리면 이제 내 모든 생활이 흔들려 버립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내 생활이 이제 틀어져 버려요.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요. 그리고 세상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오늘 같은 일요일 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일요일 날 모이는 거예요, 부활한 날. 기념하기 위해서요. 오늘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숨었습니다. 문을 걷어잠고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호련히 부활하셨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이.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어로 말하면 paid in full. 네 죄값 다 갚았다. 완불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저희 허물과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불하셨고 하나님은 그걸 연락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완벽하게 완전히 영원히 사하셨어요. 이제 평안할지어다. 이제 다시는 지옥 갈 일이 없다. 그러니 지금 현재 고난이 있어도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지. 나 구원받았지. 나 천국 가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의 조건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100%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로요. 교회 10년, 20년, 30년, 100날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 해당 안 되면.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거 진짜로요. 제가 금요일 날도 어르신 2분 신방을 했는데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거.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여기서 이것이 확실치 않으면 100날 소용없어요. 교회 다녀도요. 이거 확실하셔야 됩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의 조건 첫 번째예요. 행복한 사람. 자, 이제 두 번째. 진짜 이제 구원받고 행복한 사람이 됐다면 이제 이 폭이 쭉 평강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의 평강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늘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본문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냐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선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선민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꼭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날, 지금 현재 네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꼭 해야 될 것이지 조건이야. 이거 안 하면 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구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평강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늘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늘 평강은 없고 늘 속에 염려와 걱정,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고 늘 얼굴은 찡그러져 있고 늘 답답하고 힘들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 삶이 이 모양이냐 그래요. 구원받은 이후에 삶에 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그래서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12절 말씀에도 써 있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선민에게 요구한 것처럼 지금 현재 오늘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수없이 반복적으로. 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줬어요. 하나는 복, 하나는 저주. 네가 복을 받으려면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지금의 신은 뭐냐? 탐심이에요. 탐심. 세상 것.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사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선민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복과 저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들으면 복이요, 듣지 않으면 저주예요. 동일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행복을 위하여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올 한 해 2025년도 우리 형제 자매들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얼마나 명령을 지키냐 안 지키냐, 여기에 따라서 바로 선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올 한 해.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늘 배우는 말씀이에요. 평생 배우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평생 배우는 게 그거예요. 올 한 해도 수없이 싸울 겁니다. 마음속으로.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알면서도 싸워요. 알면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알면서도 늘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계속 복을 주시고 택했기 때문에 계속 보호를 하십니다. 그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고 물을 갈라서 홍해를 건너게 했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를 통해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을 지키셨어요. 광야 40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7 족속을 물리쳐 주시고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불순종을 합니다. 틈만 나면. 그럼에도 그걸 눈앞에서 보면서도 결국 솔로몬 왕 때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이 되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어기고 그 대가로 나라가 나뉘어지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뺏기고 남쪽에 유다가 바빌론에게, 헬라에게,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고 예수님을 보냈지만 배척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하고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런 세월을 삽니다. 이걸 구약성경에 기록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본보기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결과가 어떻다고. 저희에게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삼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계로, 거울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수도 없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이셨어요.
그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 전말을 보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이런 내용의 말씀을 배웠어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약속을 해놨는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올 2025년도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다 배웠고 알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나오셔야죠. 그리하면 큰일 났네. 그리하면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나와요, 자동적으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하면 복이 주어진다. 그리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성경은 전체가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가. 이 성경에 특히 우리 형제자매들 잠언 3장, 잠언 잘 읽으시잖아요. 잠언 3장을 눈여겨보셔요. 그게 바로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주는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저주가 내리는지 쭉 기록해 놨어요. 아들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내 아들아,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가 윤택하게 되겠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있는 복은 다 주신다 그 말이다. 그리하면 장수한다. 그리하면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리하면 네 몸에 양약이 되고 네 골수가 윤택하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찬다. 계속. 이것은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약속이에요? 거짓말을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과연 이 믿음이 있냐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실천할 것이고, 이 믿음이 없으면 흐지부지 될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도 가는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진짜로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대로 진짜로 믿고 이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제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은 그러는 것, 그것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2000년 동안 앞서간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암송 많이 하셔야 되겠다, 진짜. 잠언 10편, 119편,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큰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을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말씀을 막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을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런 사람이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정작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는 도를 해가는 자가 되고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이런 위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어떤 사람이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셔요.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셔요. 구원받고 말씀 한 몇 개월 배우면 다 알아요, 다. 그러나 어디서 반가름 나냐? 누구는 행하고 누구는 행치 못해요. 누구는 주일날 모임에 참석을 하고 누구는 못해요. 누구는 봉사를 하는데 누구는 못해요. 누구는 전도를 하는데 누구는 못해요. 누구는 직분에 충실한데 충성을 다하는데 누구는 못해요. 행동을 달아보셔요. 행동.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냐? 독자 이삭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바치는 거예요, 실제로. 100세 얻은 아들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행동하는 사람. 교회 모임이 있을 때 모이고, 봉사했을 때 봉사하고, 전도할 때 함께 힘을 합치고, 교제할 때 함께 교제하고, 실제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을 원하셔요. 진짜 헌신하는 사람. 세상에 일반 교회 가보셔요, 장로교. 막 헌신 예배를 하고 헌신을 위해서 죽도록 노력합니다. 진짜 노력할 사람은 우리의 헌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는 헌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헌신하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행동하는 사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모두 암송하는 말씀이 다 한 구절이 있어요. 아마 100% 암송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옛날에 영광 있을 때 그분은 번호판도 0633이더라고 보니까요. 다 암송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아까 우리 암송하는 형제님은 소식도 안 들고 오시더라고. 거의 다 100% 소식도 들고 와서 하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 그 말이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너한테 복 주겠다. 그리하면 너는 금생에 많은 복을 얻는다. 순종하면 복을 얻는다 그 말씀이에요. 항상 우선순위 먼저 모임에 참석하고 먼저 교제하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전도하고
먼저 신앙생활에 앞장서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는 먼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먼저 그리하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걸 더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 유치부 애들도 아마 암송할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을 내가 실제 지금 실천하냐 못하냐 이게 관건이라 그 말이에요. 알면 뭐예요? 알면. 말씀을 실천하려고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경건의 길을 연습하셔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 모이는 습관, 교제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이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 습관이 되려면 연습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신앙생활 연습하는 것은 정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연습을 해야만 내 몸에 습관이 들어요. 습관이 돼야만 그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연습 안 하면 백날 말씀 읽으세요. 모임 참석하세요. 직분 충성하세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연습을 통해서 내 몸에 딱 습관이 들어야 돼요. 습관이. 기도도 습관을 해야 습관이 돼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내 몸에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딱 배야 돼요. 몸에. 그러려면 정말 연습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평생 시험거리 평생 할까 말까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맨날 말씀 읽어야 마라 교회 가냐 마라 정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기본적인 생활만큼은 자동차 네 바퀴처럼 기본적인 생활만큼은 부지런히 연습해서 내 몸에 평생의 습관으로 안고 가셔야 돼요. 특히 우리 학생들 젊었을 때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고요. 이게 습관이 다 구원받자마자 이 습관이 돼야 돼요. 진짜.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래 평생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육신은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육신은 내가 연습하고 습관을 들이기 나름입니다. 육신은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진짜. 그렇지 않으면 평생 힘들어요. 신앙생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십니다. 생활구원 할 때 늘 나오는 말씀이죠. 생활구원 하면 나오는 말씀. 오늘 이런 말씀들은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다른 건 몰라도 내 행복에 관한 말씀들, 나의 직접 관련되는 말씀들, 내 행복을 위해서. 돈 몇 푼 버는 것보다요. 이 말씀 암송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평생 동안.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생활 구원을 위해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생활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에요. 생활구원을 이루라. 항상. 어떻게 해서요? 생활구원을 이루려면 항상 뭐가 필요해요? 항상 복종하여. 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복종해야만 생활구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복종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이 없으면, 말씀 지키는 것이 없으면 생활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데 평강이 없냐? 왜 그냥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냐? 왜 나는 그냥 슬프냐? 나 이제 우울증 걸렸는가 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왜 항상 기쁨이 없냐? 왜 생활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앞에 뭘 안 하니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요. 어떤 때는 복종하고 어떤 때는 이것이 아니라 항상 복종해야만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항상.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셔야 돼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셔요. 이 자리도 계셔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항상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인식하고 산다면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항상 복종을 해야만 생활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너희 생활권을 좀 이루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활권. 왜 우리 교회처럼 말씀 많이 배우는 교회는 없어요. 저는 장로교회를 제가 26살 때까지 다녔기 때문에요. 제가 청년 때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복학하기 전에 여동생을 통해 전도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장로교 실상을 잘 알아요, 제가요. 뭔 얘기하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나가는 사람 뒤에 있어서 그냥 쳐다보다가 말씀 시간에 들 수 있으면 좀 왕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자, 우리 교회처럼 말씀을 많이 배우는 데가 없어요. 진짜로요. 근데 거기에 비례해서 생활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많이 배우면은 그만큼 뭔가 비례를 위해서 막 생활도 바뀌고 뭔가 이렇게 신앙의 발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안 되냐 그 말이 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왜 말씀이 유익이 안 돼요? 뭐 때문에요?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나한테 막 유익이 돼가지고 내 생활도 팍팍 변하고 막 이렇게 신앙이 막 발전을 해야 되는데 왜 유익이 안 될까요? 왜? 원인이 뭘까요? 주일날 말씀은 막 듣고 수요 말씀도 듣고 구역 말씀도 듣고 회별 말씀도 듣고 그 수많은 말씀을 들어요. 막 올해도 동계 수련회 말씀을 듣고 막 다짐을 하고 학예소에 가서 수없이 말씀을 듣고 전도 집회 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진짜 푹 빠져가지고. 그런데 유익이 안 된다고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구원 받을 때도요. 여기 전도 집회 아무리 참석을 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태방이잖아요. 유익이 안 돼요. 말씀이. 구원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아예 그냥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말씀을 들어도 전부 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유익이 안 돼요. 유익이. 그것은 뭐냐? 이 말씀처럼 듣는 자가 뭘 화합지 않으니까 그래요. 듣기는 듣는데 믿음으로 화합지 않아요. 믿음을 화합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제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면 저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고 저 말씀은 진짜 확실하구나. 사실이구나. 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으면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나는 다른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복종해보자라는 행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화합돼야만 말씀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말씀 들어도요. 오늘 저희 나가면서 다 나가보면 없어요. 하나 돼요. 오늘 뭘 말씀 들었더라? 그리고 말씀이 안 남아있으니까 뭐 지키는 건 말할 못 지키죠 뭐. 그러나 이런 말씀은 이미 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다요. 오늘 말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첫째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다면 행복자가 됐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계속 평강이 유지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한다는 말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말씀을 순종해야 될 때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화합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믿고 지키는 바로 그 믿음으로 화합하셔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나를 거기에 맡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화합입니다. 화합. 내 것이 되게 해야 돼. 내 것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안다 뿐이에요. 안다 뿐이에요. 이게 화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화합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75세에 약속받은 아들을 25년이 지나서 100세에 얻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또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했어요. 믿음으로. 믿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사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후손이 번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셔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정말 그러실까?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실까? 행복한 사람이 될까? 두 마음을 품었으면 받기를 생각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 바다에 물 위로 걸어오고 계셔요. 베드로가 봤어요. 막 예수님께 막 갔어요. 용감한 사람이라 막 바다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처음에는 걸어갔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좀 가다가 막 바람과 풍랑이 이러니까 푹 빠져버렸어요. 예수님 안 쳐다보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나한테 말씀이 이루어져요. 믿음이 있으면 나한테요. 기적이 일어나요. 나한테요. 믿음으로 화합하면.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 믿음을 화합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
말씀을 드러내놓아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말씀을 듣지만 행치를 않아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 바닥만 밟을 뿐이라 그랬어요. 내 바닥만 밟을 뿐이라.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요, 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배워서 실천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여기는 시험 보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 시험 봐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행하면은, 말씀 배워서 행하면 합격, 복. 말씀 배우고 행하지 않으면 낙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말씀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갖고 지켜야 돼요. 너희는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구약 성경에 잠언이라는 행동 강령이 있다면 신약에는 야고보서라는 신약의 잠언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이부 동생이 있습니다. 이부 동생, 이부 형제들. 야고보, 유다 같은 이런 형제들이 있었죠. 육신의 형제들. 이 형제들도 예수님 살아생전에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비로소 이 형제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야고보라는 동생이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 자꾸 뭐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하는데 왜 신앙생활이 왠지 미심쩍다 그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는 횟수는 여러 해인데 신앙생활은 하나님 모실 때, 성도들 볼 때 뭔가 좀 이상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됐다면 뭔가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열매가 좀 이상해 자꾸. 예?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생활이 이상해, 생활이.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에 첫 번째 순종인데, 행함인데. 그리고 뭐 또 그냥 또 구원은 받았다고 그래요, 또. 아, 이제 앞뒤가 안 맞아요. 이만저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아, 이 아름다운 좋은 나무라고 그러는데 접붙임. 예수님께 접이 붙어서 이제 참 감람나무가 됐는데 자꾸 열매는 똘 감람나무를 맺어요. 세상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 착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아니라 자꾸 돌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으로 인한 혼란이나 핍박에 넘어져 버리고 어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어떤 기타 일락들, 기타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도 않고 뭔가 자꾸 이상해 모습이. 그러면서 또 좋은 나무라고 그래 또. 이런 세상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진짜로. 너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행함으로 좀 네 믿음을 좀 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함. 왜? 왜 행함이 왜 중요하냐? 야고보서 2장에만 3번 반복해서 말씀한 내용이 있어요. 18절,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20절 말씀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요? 헛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거라 그 말이에요. 애초에 구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돌 위에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항상 내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진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인가?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정하라.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은 함께 있지만 그때는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오른쪽과 왼쪽으로요. 여지 없습니다. 그때는요. 지금 확정하셔야 돼요. 진짜로요. 항상 보면 믿는 덕에 발등지키더라고 보니까요. 진짜 확정하셔야 돼요. 진짜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처음부터 자체가. 야고보서 2장에 세 종류의 부류가 나와요. 하나는 귀신, 하나는 아브라함, 하나는 기생 라합. 이 세 부류를 통해서 지금의 신앙 상태를 비교하고 있어요. 귀신 같은 믿음. 귀신 하나님 믿어요. 근데 절대 하나님 말씀과 반대입니다. 행함이 없어요.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했어요. 철저한 순종, 자기를 부인하고 이삭을 바치는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세 번째 기생 라합, 이방인 여자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은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 기생 라합 집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자기 목숨을 걸고 살려줬잖아요. 왜? 이유.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부모, 형제, 가족. 여리고성이 다 불탈 때, 무너질 때 그 집만 살았어요. 그 집만. 네 부모, 형제, 가족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창문에 빨간 줄을 내려라. 그 빨간 줄이 표시가 되어서 네 집이 다 안전하리라. 기생 라합은 정말 들키면 여리고 왕한테 죽는 목숨이에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자기 가족을 자기 집으로 다 불러 모았어요. 빨간 줄이 있는 자기 집으로. 여리고성이 혼란을 당할 때 그 집만 살았어요. 이 교회는 빨간 줄이 달린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진 이 교회. 이 교회에 내 살아가는 가족들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기생 라합처럼 목숨을 걸고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함으로. 그런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스라엘 선민 남자 아브라함,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을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 두 사람처럼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순종하고 전도하라고요. 행함은 그런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장 귀한 것도 순종함으로 바칠 수 있는 그것이, 그런 행함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을 써놓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본보기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2012년도에 저 미국의 닉 왈렌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외줄타기 명수입니다. 아시죠? 외줄 타는 거, 줄 하나 쫙 내려놓고 장대 잡고 외줄 타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미국에 가면 무슨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여기를 이 사람이 외줄을 타고 성공을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느닷없이 뭔 외줄 타기가 나오냐?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자, 제가 이제 성공했으니까 누가 제 등 엎힐 사람? 제가 등에 엎고 이제 외줄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하면 엎힐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미쳤나, 저 목사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실수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해? 비록 그 사람은 성공을 했지만 나를 업고 한다면 엎힐 수가 없죠. 불안해서. 내 속에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럼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업혀요, 안 업혀요? 안 업혀요.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자, 내가 인생을 너를 얻고 한번 가겠다. 내 등에 엎이면 완전히 안전하다. 하나님 여러분 등에 엎이라면 엎혀요, 안 엎혀요? 한 5분의 1밖에 대답 안 하십니다. 더 엎힐 자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니까 엎히는 거예요. 예? 이 외줄타기 명수는 등에는 못 엎이지만 하나님은 엎일 수 있어요. 네. 하나님 등에는 내가 넓적 내가 등에 탈 수가 있어요. 왜? 믿으니까. 하나님은 믿으니까. 안전하니까. 누가 여러분 등에 엎이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엎여 봤어야지. 누가 여러분 막 엎고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애기가 엄마 등에 엎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나를 업어도 행복한데 정말 그런 그 좋은 감정들이 생기는데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아끼는구나.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누가 업어보셔요, 한번. 자식을 업든 아내를 업어주든 부모를 업어주든 한번. 사랑이 정말 풍성해질 거예요. 그 행위 하나로. 그만큼 아낀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신대요.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아빠가 애기 무등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깨 사이에 맨답니다. 에? 자, 지금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 됐으니까 나는 네 아버지가 됐으니까 너를 무등 태우고 네 인생길을 내가 대신 가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셨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전해요? 편안해요? 그때 편안한 거예요. 그때 아, 하나님이 나를 무등 태웠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아들 삼으시고 나를 무등 태우셨구나. 아무리 인생이 험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난의 세월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무등 태웠으니까 나는 안전하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힘든 세월이지만 마음에 안정이 있는 거예요. 유안이 되고 그래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니까요. 업고 가시니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람 외줄타기는 업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업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처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야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업고 가셔요. 우리 정읍교회 형제자매님들 개정에는 혹시 지금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분은 근심과 걱정에 처해 있고 어떤 분은 슬픔과 괴로움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집집마다 개인마다 다 아픈 손가락들이 있죠. 다 평강이 깨진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늘 피난처와 그리고 쉴 수 있는 안식이 필요해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안식이 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은혜 찬송 236장. 왜 슬퍼하냐? 왜 걱정하고 있냐?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네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아들아, 내가 널 무등 태우고 있다.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염려 말아라. 그래서 혹시 우리가 살면서 그걸 잊어버릴 수 있어. 내 옆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데, 이렇게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잊을 때가 있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옆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업고 계신다는 것.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슬플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더 주님 의지하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 누구와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더 신앙생활에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더 말씀 붙잡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요. 제가 붙잡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나는 피난처가 필요해요. 저는 구원받았지만 또 목회자로 살고 있지만 전 피난처가 필요해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해라. 제 힘들고 어려운 마음, 괴롭고 답답한 마음을 기도를 통해 토합니다. 저 속에 있는 것까지 토해버려요. 후련하게. 우리 형제자매들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힘듦을, 여러분의 답답함을, 여러분의 염려를 한번 토해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 말씀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셔요. 진짜로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토해보세요.
우리에게는 늘 예기치보다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우환이 올 수 있어요. 집집마다, 개인마다. 그러나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지만 주의 계명은, 주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일수록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때일수록. 힘들 때. 혼란이 올수록, 우환이 생길수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그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즐거움으로 바꿔주셔요. 놀랍습니다. 정말로 경험해보면. 정말 놀라워요. 내 마음을 바꿔버려요. 내 마음을, 흔들리는 마음을 지켜주셔요. 평강이 깨질 때 평강을 찾게 해주셔요. 진짜 피난처가 되셔요. 진짜로.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해요. 피난처가.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우리는 많은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때는 밤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리 뒤척 저리서 새벽까지. 그때 어떻게 하냐?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그런 많은 염려가 있을 때,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주님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주의 유한이에요. 그때 필요한 것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나에게 답이 되는 말씀. 그를 통해서 나에게 유한을 주셔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유한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94편 19절 말씀처럼. 네. 우리 형제자매들도 생각이 많을 때에, 많은 염려가 생겼을 때 이 말씀처럼 말씀을 붙잡으세요. 기도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유한을 줄 겁니다.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겁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은혜 찬송 114장. 괴로울 때 누구 바라보라고요? 오늘 찬송가 다 한번 해보셔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그때일수록 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말씀 찾으셔야 돼요. 그때일수록. 그게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래야만 늘 평강 가운데, 예수님 말씀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기뻐하라, 이 생활이 유지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나에게는 지금 내 상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진정 그리스도인의 마음인지, 그리스도인의 영혼인지, 내 속에 지금 평강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깨졌는지, 내 속에 즐거움이 있는지, 깨졌는지,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쭉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막 저 목사님 앞에서 막 행복한 사람 그러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지배를 하고 있다면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의 생활. 내가 지금 하나님 기준에 맞는 그런 믿음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진짜로. 네.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쭉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행복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기준에 맞는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요,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나한테 요구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것이 그것인데 나는 이거 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유를. 자, 올 한 해 우리 정읍교회 형제자매님들, 오늘 제목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의 조건. 오늘 이 말씀을 물론 다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묵상해 봤습니다. 또 다시 한번 꺼내서 새김질 해봤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우리 정읍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꼭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올 한 해 새해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그러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행복의 조건, 정말 이 말씀을 지키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안 되면 복종하는 이 생활이 꼭 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연습하셔야 돼요. 진짜 막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마음은 원인데 알기는 아는데 자꾸 몸이 안 따라가. 그러면 내 몸을 막 쳐서 복종시켜서 이 진리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 돼요. 나를 맞춰가야 돼요. 말씀에. 우리 육신은요, 자꾸 말씀을 벗어나려고 그래요. 육신의 소욕은. 그래서 이것을 정말 연습을 통해서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제는 좀 버릴 때가 됐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좀 버리고, 옛날 것을 좀 버리고, 옛날 내 생각,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이었던 때, 죄인이었던 때,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생활, 그런 습성,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좀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이제 뭘 해야 되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그 말씀 지키는 것, 이거 정말 부지런히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해서 올 한 해 좀 잘 모이시고, 좀 오늘 보니까 정말 막 자리가 더 다 찬 것 같네 보니까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잘 모이시고, 주일 말씀 잘 좀 참석하시고, 수요 말씀도 좀 참석하시고, 우리가 그나마 이 끈을 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나마 이렇게 주일 말씀 듣고, 수요 말씀 듣고, 이렇게 모임할 때면 말씀 듣고 교제하니까 그 끈을 지금 잡고 가는 거예요. 이 끈 안 놓치려고. 이것마저 놓아버리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이나 교제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끈 잡고 가려고. 이것마저 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요. 모임 잘 참석하셔요. 교제 좀 잘 참석하셔요. 구역 모임, 조모임, 해외 모임 하면 좀 잘 참석하세요. 좀. 그래서 미리 다 이렇게 한 달치 계획표를 미리 다 제가 전체 카톡방에 다 올려라고 그랬어요. 좀. 미리 보고 다 좀 준비하시라고, 기도 가운데. 아, 올해는 이번 달에는 구역 모임이 언제 있구나. 아, 해별 모임이 언제 있구나. 조 모임이 언제 있구나. 좀 그때 좀 기도 가운데 준비하시라고요. 참석할 수 있도록.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정말 휴가를 내서라도 참석을 해야 되겠다. 그 준비하시라고요. 좀 기도 가운데. 좀 참. 아까 말씀 배웠죠. 먼저 뭐 하라고요? 그런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먼저. 그래야 하면 다 더해주셔야 하나님이에요. 아이고 내가 저 빠지면 어쩌지, 어디 일 빠지면 어쩌지, 회사 빠지면 어쩌지. 아유 그때 모임 참석하는 나 회사 못 빠져. 나 반차 못 내. 나 외출 못 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져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제 말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어떤 모임이 다 계획이 잡혀 있으면요, 거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진짜로요. 그래서 좀 귀찮지만은 막 좀 목표도 막 좀 정해놓고 어떤 그런 푯대가 필요해요. 푯대,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큰 것도 좀 정해놓고요. 구역장 회장님들은 귀찮지만 좀 그 정해놓고 방향이 보이는 거구나. 어떤 기준이 좀 뭐구나. 이걸 알고 정말 같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정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함께 합심하는 거예요. 잘 모여야만 말씀도 배우고 말씀을 배워야만 힘을 내서 열심히 살 수가 있죠. 정말. 우리 정읍교회요. 제가 볼 때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보니까요. 와서 보니까요. 지금 다 폭발 직전에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신앙적으로 지금 폭발할 직전에 있어요. 지금. 조금만 우리가 정말 합심하고 기도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정말 하나님 오시기에 정말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지만 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진짜로요. 네, 진짜로. 제가 와서 느낀 거예요. 솔직하게 지금 느낀 겁니다. 좀만 건들면 진짜 이 신앙적으로 폭발하겠구나. 어떻게 보면 꽉 지금 눌려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막. 뭔가 막 더 지금 발전할 수 있는데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 순종하고 또 구역별로 회별로 말씀 순종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개인과 구역과 회별 그리고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올 한 해 부지런히 말씀 순종하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행복한 우리 형제자매,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구역, 행복한 봉사회, 어머니의 은장의 청년의 행복한 정읍교회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셨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배운 말씀을 올 한 해 잘 실천해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세월이지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유한을 받고 피난처로 삼아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복종함으로 주님께 은혜를 얻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말씀처럼 인내 가운데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특히 몸이 연약하고 아픈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많은 일 가운데 있을 때 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지도하셔서 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정읍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